오늘 우리 그 수련의 주제가 리더가 리더에게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리더가 리더에게인데 어제 그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뭘 강의를 해야 되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직분자. 그러면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제가 무슨 리더십 전문가도 아니고 또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많은 강의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리더십은 여러분, 리더십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리더십이 되잖아요. 그렇죠? 리더십은 공동체와 불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공동체가 그 리더십을 결정해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의 리더십이 있고 군대는 또 군대에 적합한 리더십이 있고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적합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교회 리더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교회의 목사나 신학자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이 강의를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을 좀 모실까 아니면 리더십, 교회 직분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좀 모실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사학교 리스트를 뽑고서 저 혼자서 이분은 어떨까 저분은 어떨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누가 왔어요? 결국 제가 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민한 게 어디쯤 딱 도달했냐면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또 저와 함께 교회를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역자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박성일 목사님을 시킬까 아니면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박성배 목사님을 시킬까 하여튼 뭐 이런저런 고민을 했어요. 이분들은 모릅니다. 제가 그 고민을 했는 거를 이제 모르고 지나가니까 다행인 거죠. 근데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제가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강변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강변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그 나눔, 그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강의안은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쓰신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하여서 제가 그 정리하고 나눔 질문들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건 이제 2021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교육을 했을 때 했던 자료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 예, 계속 넘기세요. 다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단 나올 때까지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 예, 더. 예, 그 앞에. 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2문. 이거 무대 조명 좀 꺼주실래요? 뒤에 보면 있습니다. 예. 자,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하이델베르크 르음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느냐? 우리 이제 부르는 일이 많잖아요. 뭐 신자, 예수쟁이, 뭐 많잖아요. 근데 많은 이름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직분을 이어받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주에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손발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교인이에요. 교인.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신자예요. 신자. 여러분 교인이 신자입니까? 예, 약간 달라요. 약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해요?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선지자가 된대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도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누가 증거돼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나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또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그래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증언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왕이래요. 왕은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왕은 다스리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스리고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죄와 마귀를 싸워 이기는. 그래서 이기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제 직분을 설명할 때에 이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다 맡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이 직분을 행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확장해 나갑니다.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 그때에 신자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 사역이 우리의 직분인 겁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신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이제 불도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아드신 그 강의 보실게요. 그 작년 2월 달에 여기서 우리 로마서 수련했었잖아요. 살짝 보니까 그때 오셨던 분들이 꽤 되시는데 그거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제가 잠깐 강의 말씀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흩어지셔서 이제 또 소그룹에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뒤에 교육자님들은 10분 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마치기 10분 전. 아시겠죠? 예. 먼저 우리 첫 번째 타임은 1강과 2강입니다. 1강과 2강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강의 제목이 뭐죠? 낙심 극복입니다. 예, 부제가 뭡니까? 압박감을 견디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낙심을 합니다. 낙심하세요? 안 하세요? 예전에입니다.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어떤 교회 사역을 하는데 좀 아팠어요. 아파서 이렇게 그때도 약했네요. 몸이 좀 아파갖고 좀 이렇게 좀 빌빌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시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아프냐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계셨던 그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목사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지 목사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 진짜 정색을 하시면서 화를 확 내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 앞에까지 상처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 말씀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리더들도 낙심합니다. 왜 낙심을 하냐면요. 왜 낙심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부족한 사람에게 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예,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부족한 사람이 누구에게요? 부족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거룩한 일을 행하는데 죄인들은 완전한 걸 기대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나도 내가 사역하면 이 사람이 완전해질 거다라고 기대하고요. 나의 사역을 받는 대상자도 저 사람도 완벽하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완벽한 일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기대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덥지 않으세요? 예, 저는 지금 교회에서도 덥고 여기서도 덥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 특히 리더, 그리스도인의 직분자가 낙심과 낙담을 경험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우리의 그 결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몇 가지의 이유,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압박감이 있어요. 압박감. 잘 해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직분,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잘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압박감도 같이 옵니다. 내가 경건한가? 과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설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막 와요. 그리고 못해서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떤 성과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부흥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압박감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주함과 피곤이 있습니다. 분주함과 피곤. 제가 아까 이제 밥 먹다가 우리 모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막 마음이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평일에는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는 아이들 때문에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 끌려가서 일하고 어쩌다가 하루 쉬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또 오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좀 막 죄송한 거예요. 그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분주함과 피곤이 우리 또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작년 3월에 벌써 1년 됐네요. 그때 아팠잖아요. 한번 아파서 이렇게 딱 쓰러져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한테 처음 왔던 그 마음이 뭐였냐면 약간의 낙심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낙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는 어떤 그런 낙심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이 이제 부담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비판이에요. 비판. 이제 비판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비판이 따라옵니다. 필수적인 것 같아요. 비판이 따라와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결단의 부담이 있습니다. 결단과 결정의 부담. 예.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매 주마다 주보를 만들 때 찬송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결정의 부담이 있어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늘 똑같은 찬송입니다. 찬송가 몇 곡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이 결정이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책임감이고 가장 큰 짐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 섬기시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걸 또 결정하셔야 돼요. 그 결정이 늘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실망이 있어요. 실망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실망이 있어요. 공동체나. 그 다음에 이게 또 커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죠. 그 다음에 쇠퇴.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또 이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참 큰 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유혹과 외로움이 있어요. 유혹. 이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의 리더예요. 목사와 장로를 빨리 쓰러뜨리면 그 교회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빠져서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리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외로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바울도 낙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낙심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제가 여기 강의에는 하나만 적어놨는데 첫 번째 4장 6절이 말하는 거는 사역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사역의 영광스러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는 신나고 재밌는 것은 아니다. 예,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도 가끔 이야기하고 또 선배님도 그 얘기 하시는데 목회는 신나고 재밌진 않아요. 그런데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은혜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목회를 해요. 근데 저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구역을 섬기실 때라든가 혹은 맡겨진 사역 감당하실 때에도 우리의 작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실 때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가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외부적인 거죠. 내가 보는 거고 은혜는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서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가장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받은 은혜의 일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부 다 전한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설교 시간 긴데 설교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뭐 어려워요. 책을 뭐 몇 권을 봐야 될지 모르고 뭐 어떨 때는 정말 어떨 때는 그 모니터만 바라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한숨만 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때 그리고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내가 받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를 늘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은혜. 특히 두 번째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구나라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켜니까 춥네요. 이젠 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더우면 덥다고 하고 추우면 춥다고 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탈진이 오게 됩니다. 탈진. 그래서 나자빠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목사님들 동기들께 얘기 하다가
토요 공포증을 앓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막 얼굴이 노래져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진짜 막 앉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 밤 꼬박 새우고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겨우 교회 가고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진했기 때문이죠. 너무 탈진해서 저도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탈진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좀 탈진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번아웃이 와서 우리 황정님이 아시는데 번아웃이 와서 거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 임마 쉬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쉬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자,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이제 존 스토트는 이제 지적을 해요.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수건이에요. 수건과 몸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수건입니다. 사역 대상 안에 있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문제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사역하는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는 겁니다. 마음의 완고함, 이게 수건이에요. 빛이 비추어져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져서. 이거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에요. 섬기는 대상. 우리가 섬기는 대상, 구역원, 선교회 회원들, 우리 재직부서, 우리 함께 섬기는 분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거부하는. 자, 우리 어렵다라는 말을 이제 종종 하십니다. 어렵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반응이에요. 두 가지의 반응. 언제 어렵다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 지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못 알아들어서, 정말로 말이 어려워서 그때는 어렵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렵다라는 말이 또 언제 나오냐면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나는 그 말이 싫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돌려서 해요. 어렵다로. 그러니까 이게 수건이 가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전하여도 아무리 설득하여도 아무리 말하여도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 대상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지 않으시죠? 예, 없지 않으실 겁니다. 예. 예,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없지 않아요. 아무리 쉽게 설명하고 또 그리고 이제 존 스토트가 뭐라고 하냐면 굴복할 정도로 간청해도 라는 표현을 써요. 굴복할 정도로 간청해도 거부한다 라고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역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몸이에요, 몸. 이제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것을 부족한 내가 부족한 사람에게 하는 게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수건에 덮여 있어요. 근데 나도 부족한 거예요. 나도.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보배, 이 복음의 보배, 복음이라는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어떤 그릇이에요? 질그릇인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잘 깨지고 못생기고 험하게 쓰고 약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보배, 복음의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전하기도 해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그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도 해요. 근데 우리 몸이 어때요, 여러분? 약해요. 약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허약하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피지컬, 신체적인 건강의 약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질긋,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도 함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저보다 믿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말 너무 많으세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 정말 믿음의 견고함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 뵈면은 야 진짜 나 믿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믿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약함이 있어요. 죄의 유혹에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또 믿음만이 아니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도 얼마나 또 약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삐지고 쉽게 맘상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무수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허약한 설교자와 뭐라고 해요? 눈먼 해줌. 이런 말을 써요. 허약한 설교자와 눈먼 해줌. 이걸 이제 여러분의 위치로 바꾸시면 돼요. 허약한 구역장과 눈먼 구역원들. 허약한 선교회장과 눈먼 우리 선교회 회원들. 허약한 가장과 눈먼 가족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이제 이건 거죠. 우리가 리더십,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교회 리더십을 생각할 때에 이 사실을 먼저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사실을 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함은 부족하면 우리 1박 2일 동안 혼만 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들도 너무나 허약하고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리더도 약하다. 그리고 우리도 약하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으셨어요. 저처럼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강모모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청빙을 받아서 교회 가신 겁니다. 담임 되셨는데 이제 교인들을 이제 만나서 인사하는 자리였다라고 해요. 처음에 이제 만나서 쭉 인사하는데 어떤 그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이제 기대를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막 기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이 우리는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목사님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강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에게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를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기대는 하나님께 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셨다고 해요. 제가 강변기 오기 전에 그 말을 들었어야 제가 강변기 와서 그 말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이렇게 큰 사랑을 제가 어디서 받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견고히 서게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낙심에 대한 해독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존 스토트가 설명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수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받으신 강의 한 4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수건의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선명한 선포. 복음의 선명한 선포.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하여서 속이거나 혼잡하게 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끼리니까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실명을 말씀드려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강변교회 딱 와서 이제 우리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남상본 집사님 계셔서 제가 좀 그런데 제가 남상본 집사님 처음 대표기도 하셨던 그 기도의 한 구절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기도가 저가 딱 사역하는데 어떻게 딱 박혔어요. 그게 뭐냐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게 해주시옵고라고 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집사님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왔고, 그리고 그 뒤로 저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속이거나 뭐 이렇게 혼잡하게 하거나 조작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래서 남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강변교회에서는 그냥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건으로 가려진 분들, 그리고 수건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뭐 속이거나 혼잡하게 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른 말로 복음을 빛으로 갑니다. 빛. 여러분, 빛은 직진하잖아요. 그 빛은 바르게 비출 때에 그 빛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빛을 바르게 선포하고 드러낼 때에 그 수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수건들이 조금씩 벗겨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의 몸의 약함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한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더십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있냐면 약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리더십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약해지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아파서 뭘 못한다, 힘이 없어서 뭘 빠진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리더십, 리더의 역할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사로잡히십니다. 옛날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으셨잖아요. 절대 집에서는 눈물 보이지 않고, 아파도 집에서는 안 아프고, 뭐 그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약간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아픈 걸 보이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약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약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제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 잘못 배운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목사가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 때문에 걱정한다, 이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신을 막 몰아세웁니다. 막 몰아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구역장으로서 나는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몸이 상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틈을 찾지 못하세요. 오히려 내가 약하고 내가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5달 동안 쉬면서 얼마나 그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다들 쉬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셨죠? 예, 별로 안 힘드셨어요? 이 반응을 저는 기대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사실은 장로님들한테 좀 쉬게 해줍시오라고 말도 하고 장로님들도 쉬세요라고 말씀도 하시고 하시면 쉬게 됐는데 처음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쉬어도 되나? 쉬는 게 맞나? 그리고 이제 쉬면서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이게 될까? 뭐 이런 걱정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영상으로 봤거든요. 박성일 목사님 설교 잘만 하고 저희 딸 뭐랬냐면 아빠가 세례 문답하면 나는 아빠한테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없어서 걔 아마 분명히 제가 있었으면 간증 안 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걔 간증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아빠가 안 하니까 간증도 하고 오히려 교회가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계속 이제 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제 스스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좀 빠져도 돼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잘 못하는 건데 가끔은 좀 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놨을 때에 우리가 멈췄을 때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쉬셔도 돼요.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 말을 또 오해하셔서 아무것도 안 해 이러시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중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좀 더 읽을게요. 수건을 뚫고 몸의 약함을 극복하기에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막 한 번에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약함을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수건을 뚫고 약한 몸을 지탱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수건을 뭐 뚫는 건 고사하고 벗기는 거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섬기시면 구역원들이 바뀝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 본인은 바뀌시던가요? 안 바뀝니다. 저도 저 목사지만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바뀌는 것을 기대하여서 사역한다. 그러면은 사역 오래 못합니다. 금방 나자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하고요. 내 약한 몸도 내가 지탱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탱하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 교회 리더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리더십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도 우리 교회 중직자 모임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경험을 좀 해보니까요. 교회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십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끌고 가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냐가 아니라 어떻게 의지하냐입니다. 어떻게 의지하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기대느냐. 이게 이제 린이라고 하잖아요. 린십 같아요. 린십. 리더십이 아니라 린십. 기대는 거. 내가 끌고 가는 그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리더십, 교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잘 기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바로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2강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룻밤새 책 한 권 다 읽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조장 다 뽑으셨죠?
예. 자, 우리 조장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10분이 되셔야 되는데. 예.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예, 9분. 예, 다 거의 다, 예, 다 뽑으셨네요. 예, 손 내리시고요. 예.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어떤 조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늦게 오는 사람 조장시키자. 제가 다 듣고 다닙니다. 예, 예. 늦게 오시는 분은 늦게 오는 것도 서러운데, 예,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예, 들었습니다. 예.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우리 조장들께서는 이제 나중에 이 소그룹 모임 인도를 하셔야 돼요. 인도를 하실 때 이 질문들을 좀 보시면서 이 질문들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다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우리 조장들께서 이 질문은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하셔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함께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조에서 가장 말을 적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조장입니다. 자, 조장 하면은 가르치려고 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십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데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를 배분해 주시는 역할이 조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한 분이 말을 너무 길게 한다. 그러면 그만하시고 다음 분 이렇게 넘겨주시는 타임키퍼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장들께서는 우리 강변교 여기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질문 딱 보시고 어느 질문이 좋겠다. 그리고 시간 배분 이런 거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강의 제목이 뭐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강의 제목이 뭡니까? 자기훈련이고요. 예, 우리가 자꾸 낙심에 빠지고 자꾸 우리가 힘이 빠진 이유가 뭐냐? 그게 존 스토트는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 몸과 똑같습니다. 육체. 우리 몸도 똑같죠. 몸도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운동 한번 안 하면 다시 운동하기가 싫어요. 정말 저 아플 때, 저 쉴 때는 진짜 운동 매일 했거든요. 근데 복귀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잘 못합니다. 매일 하던 거를 일주일에 뭐 2번, 3번 해요. 매일 할 때는 매일 나갔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번 하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하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2~3배, 8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이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그 힘을 유지할 만한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아니세요? 예. 제가 물 한 컵 마시려고 했습니다. 자, 힘을 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몇 가지 훈련해야 되는데 크게 3가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쉼과 휴식의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시간의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3번째는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 훈련이 리더십만이 아니라 신자로서도 필요합니다. 신자에게도 이 3가지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쉼과 휴식의 훈련입니다. 쉼과 휴식. 여러분 몸의 상태는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몸의 건강이 내 영혼의 건강, 내 영적 생활, 경건 생활에도 반드시 도움을 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른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눈이 아파서 성경을 못 본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노안이 조금 빨리 왔습니다. 제가 노안이 좀 빨리 와서 그 책을 볼 때 조금 어려움을 좀 겪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눈 좋을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 있기 힘들어서 설교 시간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체 활동은 영적인 그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그 몸의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뭘 만들어야 됩니까? 쉬는 시간을 가셔야 돼요. 쉬는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안을요 언제 만들었냐면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요일이 중요하죠.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월요일 날 만들었어요. 월요일 날 이제 교회 출근해서 이제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많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월요일 날 교회 와서 이걸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1강 다 읽고 이게 하고 2강 하다가 쉼과 휴식의 훈련, 몸의 상태 영적세가 영향을 미친다. 첫째, 쉬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월요일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과 있나요? 네,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딱 쓰고 월요일이네? 하고 덮고 집에 갔어요. 제가 야 이게 잠깐만요. 이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부지런하면 다른 날 했겠죠. 근데 다른 날 못 하니까 이제 화, 수, 목, 금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날 할 일들을 정해놔서 시간 비었을 때 한다고 이제 월요일에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가족이 충분히 시간 줘야 된다. 4계명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치다가 제가 이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아 월요일인데 뭐 하고 있지? 애들 방학이라고 집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덮고서 바로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애들이랑 그냥 애들이 잘 놀아주지 않거든요. 아시죠 다. 뭐 대학교 가고 뭐 중학생 되고 하면 이제 안 놀아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꼬셔갖고 막 놀자. 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막 이러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쉬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먼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체,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쉬는 시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제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도 좀 막 말하면서도 회개를 막 하고 있어요. 막 회개를 막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거든요. 거의 못 보내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이라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또 그런 상황들 그런 노력 특별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취미가 있어야 돼요. 취미. 자, 존 스토트는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관찰하라라고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옮겨 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취미가 좋다고요? 예, 밖으로 나가는 취미. 산책하는 취미. 특별히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관찰하는 취미가 좋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고대 그 초대 교회 때부터 그 목사님들 책이나 또 신앙의 어떤 서적들을 보면은 항상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묵상 중에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묵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묵상 중에 어떤 묵상이 있냐면 만물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물 묵상. 이 만물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만물 묵상이 이게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그 묵상 중에 하나예요. 만물 묵상. 그래서 이 만물 묵상은 뭐 산을 걷는다거나 강가를 산책한다거나 자연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스토트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쉼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쉼,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을 관찰하는 취미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꼭 뭐 제가 등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몸을 쉬거나 좀 이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더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면 더 좋겠죠. 특별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더 우리를 좀 건강하게 합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가족, 친구. 자, 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두 가지의 수단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가족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친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영혼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떨 때는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내 영적인 그 압박,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있으세요? 지금 딱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야, 이건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마 저는 제가 친구라고 하면 그분 되게 화내는데 이제 고한율 목사님, 예, 우리 수련회 강사로 와셨던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라고 하면 막 뭐라 합니다. 이제 저한테 야 내가 뭘 막 그래요. 근데 그 고한율 목사님 없었으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영혼의 친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뭐 별 얘기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고한율 목사님 제가 전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래요. 그러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짬뽕이나 먹으러 와 이래요. 그러면 봉천동 가면 맛있는 중국집 있거든요. 가서 짬뽕 먹고 커피 마시고 정신 차려 그러고 헤어져요 서로. 별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그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자 시작. 보세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뭐 기도로 성경 공부로 성령으로 집회로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요? 디도가 옴으로 내 친한 친구가 옴으로. 실제로 디도는 바울과 나이 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아들 이러면 디모데, 디도 뭐 이렇게 해요. 많이 났어요. 그런데도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영적 친구, 영혼의 친구가 있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9절 이런 데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디모데한테 빨리 와라. 너 빨리 와서 나에게 좀 힘을 좀 다오. 나와 함께 하자.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겨울 전에 와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한 사역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삶 가운데 친구가 필요했어요. 많은 친구가 그에게 필요했고 그 친구를 통하여서 바울이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으셔야 돼요. 그 세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에 제가 정확한 통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 기억이 납니다. 세 가족 교회 왔을 때에 두 달 안에 한 달인가 두 달 안에 친구 두 명이 생기면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80%인가 90%인가 된대요. 한 달 안에 교회에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눌 친구 두 명만 생기면.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를 통하여서 이 교회, 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환영,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새가족부가 너무 귀한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새가족부는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 사역이 어떻게 돼요? 비슷한 선교회, 비슷한 나이대 분이 바나바 역을 하시거든요. 그게 친구거든요. 그렇게 친구가 됨으로 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새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이 뭐죠, 여러분? 시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세월을 아껴라. 이 아끼라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세월을 구속하라예요. 구속하라. 세월의 성격을 바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의 성격을 바꾸어라. 세월 시간의 소속을 바꾸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썼느냐 이거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이 시간의 성격을 바꾸어라. 하나님 안으로 시간을 가져와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신 분도. 근데 저도 이제 좀 더 말씀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루의 일정표를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될 때에 그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는 거죠. 그 새벽 기도 때 제가 요즘에는 지금 이제 제가 새벽 기도 인도를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오늘 할 일을 생각을 해요. 오늘 할 일.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스케줄표도 보고 봐요. 오늘 읽어야 될 책은 뭔가, 오늘 설교 준비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오늘 어느 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하루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합니다. 스케줄표도 보고서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오늘 할 일 쭉 봐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끝났으니까 다시 잘까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일정표를 보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 일정표 다시 기도해요. 아, 내가 오늘 이분에게 전화해야 되는구나. 주님, 이분을 위하여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요? 이분이 아프신데, 이분이 요즘에 불편하신데 기도하게 되고, 오늘 설교 준비를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제 이 본문이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은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놓고서 오늘 할 일을 놓고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될 때의 그 아침의 목록을 정하고 그 목록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약속을 잊지 않아요.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제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요, 존 스토트가 약속을 잊은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있대요. 무슨 약속을 까먹거나 해야 될 일을 까먹은 사람한테는 자기가 이 질문을 한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대요. 오늘 아침에 당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럼 내가 오늘 그 약속을 놓고 기도했으면 그 약속을 까먹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루의 그 시간을 정리하고 하루 일정표를 정하는 거 굉장히 유익하고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요한 날. 이거는 제가 우리 제자 훈련 할 때도 가끔 제가 권해드리는 건데요. 매달 존 스토트 경우입니다. 존 스토트는 매달 하루를 비웠다라고 해요. 매달 하루. 그래서 매달 하루를 비워서 가정과 교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 몇 개월을 내다볼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는 그 이제 존 스토트 같은 경우에는 목회 비서가 있었다고 하는데 목회 비서에게만 어디 가는지 딱 알려주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루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산책하고 묵상하면서 다음 한 달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강변교회 오면서 당회에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겨울과 여름에 목회 연구 주간, 목회 연구 및 기도 주간을 한 주간 갔습니다. 그 주간 어디 가냐면 이제 여기 올 때가 많고요. 혹은 뭐 필그림 하우스도 가고 그래요. 그럼 그 한 주간 동안 뭐 하냐면 이 고요한 날, 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을 딱 안 해요. 핸드폰도 꺼놓을 때가 있고 뭐 말 안 하고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만 가지려고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꼭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되신다면 꼭 그런 날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짜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좀 한번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서시는 시간을 한번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시간 훈련, 경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서 어떤 그 맡겨진 일들, 사역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게 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자, 경건 훈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경 읽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 성경 정독과 통독, 정독도 하고 통독도 해야 돼요. 두 개를 다 하면 다 좋지만 두 개 다 하기 어려울 때는 통독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통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성경 읽기표 그거 잘 사용하셔서 쭉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성경을 펼 때에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읽기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자, 잠시 묵상하고 뒤에 뭐라고 써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고요. 떠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요. 암송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록한 내용을 나누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나가거나 오른쪽 눈으로 들어왔다 왼쪽 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남고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묵상이 필요합니다. 읽다가 잠시 멈추고 그 내용을 생각하고 그리고 느낀 바를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한 걸 나누고 그때의 성경 읽기가 더 풍성해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항상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마음 중에 기도하기 싫은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제 선물을 안 갖고 왔지만 교회에서 드릴게요. 기도를 방해하는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가 기도를 싫어하는 마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예, 바쁘게 만드는 거 비슷합니다. 다른 생각. 예, 저 마음 아니에요? 본인 이야기를 하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기도를 미루는 마음이에요. 기도를 미루는 마음. 아, 지금 안 해도 돼. 내일 하지 뭐. 이것만 하고 하지 뭐. 그러니까 분주함과 비슷하죠. 미루는 마음.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미루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존 스투가 뭐라고 했냐면 문턱의 전투라고 했는데 이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죠. 예, 이 문턱,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 그때에 기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턱의 전투를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45분인데요. 예, 45분인데요. 우리 이제 첫 번째 소그룹 모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7시 45분인데요. 8시 20분까지. 예, 8시 20분. 8시 20분에는 여기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8시 한 15분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죠. 예, 소그룹으로 흩어지셔서 1강과 2강의 질문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어떤 내용들 또 어떤 좀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바로 각 조별로 흩어지셔서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예, 장소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어디든지 하셔도 돼요.